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덕목이 있다면, 도덕적 덕목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야, 순종. 성경의 시작에 거슬러 가면 사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 그러려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어야 돼, 선한 분. 선하다, 나에게 좋다 이 말이야. 그리고 완전한 분, 그리고 전능한 분. 기본적으로 선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고. 이제 하나님 모든 말씀이 선한 분이니까 나에게 좋은 걸 테니까. 그리고 최고일 테니까. 완전한 분이시니까 최상책일 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하고 이거는 최상책이고 이거는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그래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 채 순종할 수도 있지. 그때 우리가 그걸 나눠서 그냥 복종이라고 한다고. 의미상으로는 크게, 행위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사실은 순종하려면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이 신지식이 있을 때라야 순종할 수가 있다고. 야, 너희들도 그러잖아. 이번에 뭐 친구가 일본에 있어서 놀러 가. 그 친구를 믿으니까 가잖아. 근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전화 온 거야. 놀러 오라고. 그때 갈 수 없잖아. 갔다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뭐, 어? 납치될 수도 있지 않아? 가면서 불안불안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요 지식이. 이 지식이 없을 때, 이때는 믿음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고. 근데 믿음으로 복종을 하게 되면 이거를 경험하게 되겠지. 복종을 했을 때. 그럼 경험하게 되면 지식을 가지게 돼서 순종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먼저 흔히 말하는 맹신의 단계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처음 신앙할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가고, 뭐 기도회 가자 그러니까 가고, 성경 읽으라니까 읽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한단 말이야. 이렇게 복종을 할 때,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예. 여기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리고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경험하게 돼. 그렇게 하면서 신지식을 가지게 되지. 그럼 이제는 기꺼이 하는 순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 처음 나오는 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 나는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성경도 몰라.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교회 가자는 거야. 근데 걔 보면은 걔가 좋아 보여. 그래서 어쨌든 한번 따라간단 말이지. 예배에 참석해. 예배 갔더니 뭐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해. 처음엔 도통 못 알아듣겠는 거야. 재미도 없어. 지루해. 뭐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들만 하고. 그러니까 가기 싫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뭐 주일날만 되면 뭐 아침마다 꼬박꼬박 찾아와가지고 나를 깨우네. 그래서 뭐 교회 끝나고 나서 뭐 영화를 보여준다 그러고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그 때문에 끌려가네. 이게 복종의 과정이지. 이제 그런 과정에 어느 날 어, 설교 얘기를 하는데 뭐야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날. 근데 그게 이해가 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다? 설교의 은혜를 받는 거. 그럼 집에 와서 궁금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성경을 읽어봤는데 재밌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신지식이 자라가고 그러면서 복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사실은 이 순종의 결과, 이 순종하는 목적은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바가 뭐야? 이게 구원이거든. 이제 구원을 위해서 순종을 하는 거라고. 그럼 구원이 뭐냐? 이제 성경을 쭉 알아가면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다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뭐 이런 나눔에 참여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 복종과 순종의 과정이야. 근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야? 구원을 위한 거라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복종의 단계, 이게 과거적 구원이고 요 과정,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순종하는 요 과정, 이거는 현재적 구원이란 말이지. 그럼 마침내 이렇게 되는 요거는 미래적 구원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드는 거야. 어디까지?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이 문제라고. 복종과 순종 사이에서. 그러면 복종과 순종. 순종은 사실은 이제 나의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되어진 게 순종이지. 복종은 애써야 되는 상태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복종에서 순종이 될 때 구원의 진전이 일어난 거거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이제 복종의 문제. 이게 복종으로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얼마만큼 복종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다 복종할 수 있나?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지가 않다고. 그럼 복종과 순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복종을 해. 그만큼의 복종을 해. 그럼 이걸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게 돼. 이렇게.
그러면 이 복종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진전을 하는데 그 복종할 수 있는 분량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서 복종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종의 진전.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복종이 진전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건 이제 순종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고민하지 않아. 그냥 몸에 뱉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뭐 특별히 생각 안 해. 그냥 간다고. 뭐 갈까 말까 어쩌다 한 번씩 뭐 몸이 피곤하다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이럴 때는 어쩌다 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뭐 막 고민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태가 순종의 상태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기가 이제 복종이지. 예, 진전된 복종. 요 부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 은혜를 주시면 또 이렇게 확장되겠지. 이렇게 확장이 되면 또 복종이 진전되겠지. 이만큼. 그러니까 복종할 수 있는 분량이 커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전체가 순종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종과 순종이 되풀이 되면서 끊임없이 구원의 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복종과 요 복종, 둘 다 복종인데 분량이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예배를 놓고 볼 때 이 상황에서 여기서 복종은 뭐 예를 들어서 1개월에 한 달에 1회 예배 참석하는 거야. 이거는 뭐 평생 안 가던 사람이 1년 12번 교회 간다는 건 엄청난 변화지, 사실은. 이것도. 여기에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겠고, 어떤 섬김이 있겠고, 또 그 사람이든 또는 무엇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겠고, 또 여기에는 어떤 기대, 또 약속,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기로 해. 그런다 해서 꼭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불순종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교차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순종으로 바뀌어 간다고. 그러니까 복종과 불복종, 복종과 불복종을 반복하면서 순종을 향해서 나가지.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이때 복종이 이제는 순종으로 바뀌어. 이게 사실은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종했던 이게 이제는 순종이 된단 말이야.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면 또 다른 복종으로 이렇게 확장된단 말이야. 근데 이 분량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만약에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그러니까,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발성과 나의 본성적인 능력이지. 본성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이야. 복종은
타율적이고, 그리고는 자기의 힘과 노력에 의해 복종은.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느끼기에는 타율적이고, 자기가 애써야 된다고, 이 복종인 상태에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왜? 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믿든 뭐 물건을 믿든 뭘 믿든 다 믿잖아,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도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먹잖아. 이 믿음 자체가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믿음이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안 믿어도 부모님은 믿을 테고, 자기 실력은 믿을 테고, 돈은 믿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이 갖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있어. 근데 그거는 성경의 선언이고, 인격적으로 그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타율적이냐 자발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복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 가고 성경 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순종의 단계에 다다르면, 아, 이게 과거에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였구나를 알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런 타율적인 부분,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요 부분이 생겨. 그러면 이 복종과 이 순종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말이야. 왜? 순종을 하더라도 순종을 하는 동안에도 시험이 와. 그래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순종이 복종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설교 듣고 성경 보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설교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가는 일이 힘들어지는 때가 와. 그러면 순종인지 복종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요런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순종이 복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애써서 가는 것처럼. 이럴 때 내가 교회에 꼭 가야 되나? 내가 왜 여길 가야 되지? 이런 회의가 오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시험이야. 그러면 이게 순종이 시험을 받아서 복종으로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로 내가 복종하는 영역인지, 이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왜? 대응 방식이 달라야 되니까.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다? 이 기준이 이게 일상이다. 일상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이게 순종인지 복종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반복해, 여기서 계속. 일상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게 이복종이 아니라 이복종이라는 걸 알면 계속 앞으로 나가잖아. 근데 이때 시험에 빠지면 여기로 되돌아가는 거야,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뱅뱅 도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실질적인 원인은 뭐다? 일상이었기 때문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상을 만드는 것은 구원의 진전을 위해서, 일상은 구원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일상이다. 그래서 이 일상을 여러분들이
경건의 일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예배, 성경 읽기, 설교,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마음지경, 고난의 결단, 기도. 이런 것들이 경건의 일상이야.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속에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일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 경건의 일상으로 삼는다? 복종과 순종이 교차하면서 복종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경건의 일상의 진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예배 횟수 또 참여하는 집중도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늠하는 거지. 맨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뭐 1년에 한 번도 좋고 괜찮단 말이야. 맨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맨 처음에 그렇게 복종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순종이 되었을 때 자기의 순종, 이 순종이 사실은 이 경건의 일상이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지. 횟수 마찬가지로 분량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 돼. 설교 청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의 영역인지 복종의 영역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횟수나 시간 이런 분량을 가지고 조절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을 일주일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을 해봐라. 일주일 해봐라. 근데 일주일 하는데 하루라도 못했어. 그러면은 실패했어. 그럼 줄여라. 양을 줄여.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순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줄여라. 그렇게 해서 다시 일주일. 했더니 완수했어. 그러면 요것보다는, 이거보다는, 여기보다는 작게, 요거보다는 많게 다시 한번 수정해서 실천해 보는 거야. 바꿔서. 약간 늘려서. 그런데 완수했어. 그러면 여기가 나의 일상이야. 요 지점이. 만약에 실패했어. 그러면 여기가 나의 일상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일상을 딱 잡으면 요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고 순종할 수 있는 분량이고 이게 경건의 일상이 되는 거야. 이거는 절대적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외를 두지 마라 이 말이야. 예외를 두지 마라. 여기서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야. 이게 절대적이 될 때 여기서 인생이 바뀌어.
여기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 이걸 절대적으로 할 때. 어떻게 바뀌느냐? 하루 24시간이 24시간이 하루 정해져 있잖아.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경건의 일상을 절대시하면 이 경건의 일상이 이 나머지를 변화시켜. 이게. 이 경건의 일상이. 그래서 이거를 딱 견고하게 딱 세우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일상이 이렇게 확장돼 나간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복종과 순종.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복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또 다른 진전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필요하고, 이런 경건의 일상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단지 어떤 신앙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무너지는 게 이 부분이거든. 순종의 영역이 됐는데도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이전의 복종의 단계로 다시 돌아간다고. 진전이 일어난 복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전의 복종으로 되돌이표를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안 변해.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복종으로, 또 다른 복종으로 이렇게 할 때 커지지, 이렇게 인생이. 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다음에 7과 8에 대한 얘기야. 7과 8. 이거는 첫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얘기. 6일째 창조는 완성이 돼. 이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선언이 6일째 일어난다고. 요게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이 의미하는 게 요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첫 창조는 7일, 제7일 안식을 통해서 사실상 첫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7일의 안식은 요 8일, 여기서부터 8일이지. 여기에 새 창조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만나는 지점, 요게 7일과 8일이 만나는 요 지점. 여기가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걸친 부분이야. 요 지점이. 그럼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새 창조의 시작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할아버지가 요 지점에서 8로 넘어가지 않고 불순종해서 아담이 불순종을 했다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첫 창조 세계조차도 무너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오염과 부패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원래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불순종하면서 나옴으로써 첫 창조 세계조차도 완전했던 첫 창조 세계조차도 이렇게 오염돼 버리는 결과가 초래됐지. 그러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염됐으니까 회복시키는 회복을 위한 재창조가 필요하고 또 그러함에도 여전히 새 창조가 숙제로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완전히 전적으로 오염되고 부패되는 바람에 이때는 없었던 이 재창조의 일이 생긴 거야. 사람들이 보통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아니다. 이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 이게 부활이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요 창조 세계도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생겼어, 이제는. 죄를 극복하는. 이게 재창조야.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지.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회복을 위한 거야, 회복을 위한.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제사법이라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사실은 대속이 되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끊임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구약은 재창조를 위한, 그러니까 재창조를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야. 이게 뭐야? 이걸 사람의 의. 이게 뭐겠어? 첫 창조의 의.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가 시작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새 창조 안에는 재창조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 재창조의 일, 회복이지.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고 우리의 본성이 변하면 세상이 함께 변한다고. 그거는 마음 기경, 환경의 변화. 이게 쌍으로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제도나 어떤 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기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인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예전에는 이렇게 첫 창조 영역과 새 창조 영역이 있어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걸 맞춘 다음에 7 맞춘 다음에 8로 넘어가야 되잖아. 7에서 8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7이 어떻게 됐어? 뭐 말하자면 5.8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럼 여기 남아있는 안식과 0.2에서 1.2라고 하는 회복돼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나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첫 창조의 생각으로는 이게 다 되고 난 뒤에 갈 수 있어. 7 다음에 8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은 8 속에
피를 담아서 같이 간다 이 말이야. 이게 동시에 요 진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지, 동시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집을 질 때 뭐라 했어? 밑에 기초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을 얻는.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새 창조 아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붕을 먼저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하늘에서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있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변화를,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하늘에서는 우리의 처소가 준비돼. 그럼 현실의 삶은 여기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 이거는 문제 해결. 문제가 생기면 달려간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위탁한다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뭘? 우리의 마음의 죄를 발견하고 마음을 기경해. 아니, 당장 지금 돈이 떨어져서 기도하러 갔는데, 돈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 마음의 죄를 발견해. 그럼 여기서 회개를 하면 돈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그래서 구약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붙어 있거든. 유월절이 7일째야. 무교절이 8일째야. 이때부터 일주일을 지킨다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혼용돼 있어. 바로 구약의 절기에서도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서창조를, 무교절은 재창조를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타락 사건과 그리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8의 숫자, 새 창조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신 가나의 혼인 사건, 이건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바로 혼인이 의미하는 거. 예, 혼인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하셨거든. 그 다음에 이제 팔로 나가려고 하는 그 사건이 팔로 나가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 이게 3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팔을 향해서 나가려는. 그러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예,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를 이제 연회장이 인정을 하잖아. 이게 천사의 인정이라고 그랬어. 예, 그러면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 순종을 향해 나감으로써 팔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으로써, 예, 물은 첫 창조의 산물이잖아. 첫 창조 세계에 있는 거잖아. 근데 새 창조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예, 첫 창조 세계에서 물은 생명이라고. 물이 없으면은 생명이 못 살지. 근데 새 창조 세계에서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없으면 새 창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지.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거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럼 이제 그 이후로의 삶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하지. 근데 우리는 성경 얘기를 알고 있잖아. 제자들도 결국에는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가 버리지.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오가 필요하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제자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새 창조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부활을 위한 거니까. 근데 그게 동시에 온 우주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또 그것을 맨 처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사역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할 때 그 이것은 구약의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구약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